주님께서 친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교훈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하나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계시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물질과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여 질 수 있습니까? 너희는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준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룩함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정한 관을 저들에게 씌워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구별시켜 주시옵시고 세속을 떠나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얼마나 간절히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저는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목이 터지라고 외치지만 여전히 돌이키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죄종들을 통해서 외치는 이 마지막 때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의 이 마지막 때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절대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과 빛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어둠을 받아들이고 어둠 가운데 살고 있으며 어둠과 타협하며 세상 가운데 종로로 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문화를 주셨습니다. 남길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문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스럽도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빼앗는 자와 빼앗기는 자입니다. 평생을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다가 상급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앞서 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빼앗기는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군대에 나가는 남자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임을 당하고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에 입국합니다. 60만 1,800여 명 입국을 하죠. 같은 숫자가 출애굽을 했고 같은 숫자가 입국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사람은 틀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어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까지도
그 땅에 입국하지 못하고 호르산에서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시체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름질 하시는 김에 기왕에 힘을 더 내셔서 뒤돌아보지 마시고 좌우로도 살피지 마시고 그저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빼앗는 자가 되시고 빼앗기지 아니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타국에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10문화를 나누어 주면서 장사를 하라고 합니다. 왕위를 받고 돌아온 왕은 나누어준 10문화로 장사를 해서 이 문을 남긴 종들에게 결산을 위해서 종들을 모두 소집합니다. 이 마지막 때 소집하는 때가 곧 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시대 때 금원당의 보석의 무게를 재는 중량 단위가 바로 마네라고 했습니다. 이 마네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문화입니다. 유대 지방의 화폐 단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문화는 가치가 바로 579g으로 100드라크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1일 노동자 하루 임금이 바로 한 드라크마였어요. 그렇다면 한 문화를 받게 되면 얼마의 가치가 되는 것인가? 100일 정도의 품삯에 해당되는 임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3개월 이상의 급여로 적은 돈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말씀은 왕위를 받으러 간 한 귀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한 귀인은 그러면 성경에서 누구를 의미했느냐 하면 헤롯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바로 셋째 왕자죠. 아켈라오를 가리킵니다. 그가 실제로 왕위 운동을 하기 위해서 당시의 유대 지방을 지배하던 로마로 왕위 운동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죽기 전에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안티파스, 필립, 그리고 바로 아켈라오, 이 세 사람에게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근데 이 아켈라오에게 유대 지방을 주게 됩니다. 자, 로마 정부의 정식 승인을 얻기 위해서 로마로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물려주었다 하더라도 로마에서 인정하지 않는 왕은 정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왕위를 받으러 갔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를 심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신들을 로마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죠. 아켈라오는 그러나 자기의 뜻대로 왕위를 받아서 돌아온 후에 8,000명이나 되는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14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여기에 바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자를 뒤로 보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켈라오를 반대했던 사람은 죽임을 당했듯이 심판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나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다면 그는 주님께서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르는 사람, 그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인자에 온 것은 바로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초림 예수는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자, 10절에서 11절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음이니라. 유대 백성들은 탄압을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적어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러나 메시아,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어이없이 죽어버린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는요, 바로 초림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서 바로 죽어가는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초림 예수는 심판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바로 잃어버린 그런 자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는 우상 숭배와 같은 심각한 죄로 말미암아 거의 대부분이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기득권자나 아니면 소외계층의 사람들 할 것 없이 그들 모두는 바로 집을 나간 아들이나 집을 나가지 않는 집에 있는 아들이나 주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잃어버린 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이 나오죠.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비유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인자의 사역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어떤 모양이든 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신라곤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친히 찾아오셨어요.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셔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지 아니한 사람, 보내지 아니한 사람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그 기적이 아닙니다.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인데 기뻐하지를 않아요. 도무지. 할렐루야. 자, 우리 인류는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로서 잃어버린 우리는 마지막 상태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아흔 양이 있어도요 한 마리 양을 찾습니다. 99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버린 것이 아니고 한 마리를 잃어버린 한 마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너무 힘듭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주님의 눈은요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눈은 항상 향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 처녀는 말입니다. 시집을 가려면 반드시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개라도 잊어버리면 온 집안을 다 뒤졌어라도 그걸 찾아서 10개에 끼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통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9이 있어도 하나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한 개를. 왜냐하면 그 한 개가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참금으로 10개의 드라크마를 지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교회 안에 있던 밖에 있던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잃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때가 바로 잃어버린 상태에서 돌아오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이때에 가장 기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수억의 예물을 드리고 수많은 헌신을 하고 주님 정말 기뻐하시지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요 잃어버린 양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주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때때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제 마음에 그것으로 저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기쁨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나도 모르게 말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조금은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상고가 먼데도 벌써 거지 같은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가서 끌어안는 그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그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과 기다림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아버지를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요. 주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돌아온 죽어가던 영혼이 한 명이라도 돌아오는 순간에 천국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리고 있어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어제까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뻐하며 춤추며 잔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귀인이 말입니다. 먼 나라에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 나라는 로마를 가리키겠죠. 물론 왕위를 받고 돌아오는데 많은 시간이 좀 걸렸을 겁니다. 아켈라오가 승인 받는데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당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재하여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성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이 세월이 걸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의 세월이 왜 필요했을까요? 전혀 모르겠어요? 예, 나를 위해서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겁니다. 2000년 후에 우리가 태어날 줄을 아시고 내가 태어날 줄을 아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200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라고요? 아니요. 인류의 역사가 이미 끝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모든 심지어는 모든 족속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류의 결산기, 바로 한 귀인이 돌아와서 얼마를 남겼는가 계산 좀 해보자. 바로 우리 심판장으로 오시는 하나님은 이제는 어린 양으로 오시지 않아요. 이제 오시는 예수님은 바로 심판의 왕으로 오십니다. 바로 시편의 2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분은 오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믿음 가지고는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메시아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자, 두 번째 한 문화를 받은 10명의 종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라 하니라. 여러분 장사 잘하십시오. 자, 10명의 종들에게 균등하게 한 문화씩 10문화를 균등하게 분배합니다. 마태복음에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같은 비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서 세 사람에게 주는 달란트가 틀려요.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금 5 아니면 금 2 아니면 금 1 이렇게 줍니다. 마태복음 25장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라. 자, 마태는 좀 다릅니다.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누어 줘요. 그런데 누가는 바로 능력과 관계없이 똑같이 한 문화씩 균등하게 나누어 줍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은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뭡니까? 이분입니다. 똑같아요. 많이 받았으니까 많은 충성을 요구합니다. 많은 수고와 많은 헌신을 하고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일생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 드리고 내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건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영생을 주시니까요. 그러나 적게 준 사람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한 개 주고서 너 왜 10개 남기지 않았느냐.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맡기셨을 때, 주인이 맡겼을 때 맡기고 결산하는 그 기간 동안 뚫읍니다. 일생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 얻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달란트, 은사를 주로 말하죠.
어떻게 사용했는가, 얼마나 게으름을 피웠는가, 얼마나 열심히 장사를 했는가.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금으로 말하면 한 문화가 100일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60문화는 100 곱하기 60 해보면 나오잖아요. 61 임금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달란트는 600일 임금입니다. 600일.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리고 2달란트는 1200일 임금인 것을 볼 수가 있고 5달란트는 적어도 3001 임금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난 많은 돈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5 받은 사람도 결국은 8년 이상의 임금을 요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일생을 주님 앞에 헌신했다 할지라도 저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왔어요. 물론 그전에는 그냥 사택에만 살았어요. 목사 자녀로 살기만 했고 내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온 세월 35년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다 할지라도 5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5은 바로 8년에 해당되는 임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시키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나라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시킬 뿐이지 내가 없다 한들 구원을 이루시지 못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결국은 근로자 8년 이상의 그런 일들을 요구하지 않는다. 결국은 내 인생의 한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합니다. 절대로 무리하게 요구하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말입니다. 자식들에게 굉장히 무리한 것을 요구해요. 능력도 안 되는 자녀를 공부하라고 그래요. 사실은 은사가 밖에 있는데 노는 것이 은사인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요 공부 못해도 나중에 세상에 나가면 사업도 잘하고 돈 많이 벌어요. 그런 아이들을 굳이 공부를 묶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내가 작은 것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지치는 이유는 육의 욕심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작은 일하고도 속상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짜증이 나는 순간에 딱 그만둬야 된다. 화가 나는 순간에는 딱 그만둬야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불순종적이고 얼마나 악한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때부터 그것이 은혜가 돼요. 하나님 이 무익한 종을 그래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네요. 내 생명 나기까지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드린들 목숨을 드린들 나는 아깝지 않습니다. 순종함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일하시다가 우리 교회는 아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번도 제가 억지로 하는 걸 못 봤어요. 저 억지로 하면 당장에 가서 그만두라고 할 거거든요. 한 번도 그렇게 하는 분이 없어요. 감사하죠. 네, 오늘도 설거지 합니다. 설거지는 항상 남자분 담당입니다. 커피 담당도 남자. 네, 반찬 나라는 것도 남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자분들이 반찬 아침 새벽부터 와서 준비했는데 7시 반 되니까 벌써 우리 밥도 먹기 전에 벌써 막 그냥 장미자 집사 준비한다고 일찍 오셨더라고요. 왜냐하면 팀을 짰는데 한 명이 어디 초상이 나서 시골을 가버려야 됩니다. 혼자 담당하느라고 어제 저녁에도 늦게 갔는데 아침에 일찍 또 왔더라고요. 충성이로다. 여러분의 그 충성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주십시오. 그 구원의 기쁨만 있잖아 회복되면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이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은혜는 이와 같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종류도 달라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은사를 시기하지도 마시고 그건 나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각양각사람에게 은사를
다르게 주셨는지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은 머리, 한 사람은 눈, 다리, 손, 전부 역할이 각각입니다. 내가 주방에 있는데 저 사람은 왜 교회에서 성경 읽고 있노? 그러면 바꿔버리세요. 쉬게 하고 분노하는 시간에 바꾸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주방에 있을 때 사실은 기쁨이 더 막 넘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은사라서 그래요. 우리 이영봉 권사님하고 장미자 집사님 첫날부터 오더니 주방으로 바로 달려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첫날 기도를 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맡아주라, 내 살림을 맡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근심이 없잖아요. 말씀도 준비하고 여기 양식도 준비하고 할 판인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딱 다 해주시니까 이제는 족까지 짜서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주님께 영광입니까? 감사함을 합시다. 전혀 우리는 불평함으로 하면 주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나는 내일 내가 내 당번인데 하면, 근데 내가 슬며시 오늘 내가 좀 불편해요. 그리고 짜증이 나요. 그리고 내가 좀 쉬고 싶어요. 그럼 바로 전화하십시오. 안 먹어도 괜찮잖아요. 그죠? 한 끼 안 먹어도 괜찮죠. 네. 자, 장사하라. 이 장사하라 의미가 있는데 이윤 추구와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문화가 뭡니까? 재능과 사명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윤을 추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재능을 저는 다 발견을 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재능들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뒷받침할 것이며 협력할 것이며 오픈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결산의 시기입니다. 바로 종말적 심판입니다.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인류 역사도 끝나가고 인생의 역사도 거의 우리 얼굴을 보면 끝나가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거울을 볼 때 뭘 보십니까? 내 인생에 이제 종말이 다가오는구나. 내가 준비하지. 아직도 내가 살만해 생각하십니까? 젊은 사람은 좀 그렇게 생각해도 위로가 될 것입니다만 솔직히 저부터 시작해서 거울을 들여다볼 때, 주름을 쳐다볼 때 결산기가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 밖에 여러분 돌아만 다녀봐도 낙엽을 밟고 다닙니다. 결산기가 오고 있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장사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장사한 전체 내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람의 모든 행위가 스캔되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우리 몸을 스캔하면 CT 촬영을 하거나 MRI 찍거나 그러면 그대로 쫙 스캔되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스캔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불신앙과 내가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순간들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의 순간들까지도 스캔되어요. 세상 기계는요 우리의 사상이 스캔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스캔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것이 스캔되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요.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지키고 사는 겁니다. 자기 생각은 중요하잖아요. 자기의 의견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제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면 자기가 왕인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 문화를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기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문화를 남긴 사람은 문화를 남기지 못한 사람 것까지 뺏게 됩니다. 16절에서 19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7 권세를 차지하라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자, 첫째로 주인에게 나온 종은요, 한 문화로 몇 개 남겼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0개를 남겼으면 좋겠어요. 10개. 투자에 대한 이윤이 얼마인가 지금 계산하는 것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온 사람은요, 두 번째로 온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온 사람, 둘째가 와서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한 문화로 몇 개 만들었어요? 5개. 자, 똑같은 한 문화를 주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10개, 한 사람은 5개. 그런데 주인이 넌 10개 남겼고 넌 5개 남겼는데 너 왜 5개 남겼느냐? 하나님께서는 상대평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평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내 능력의 한계 내에서 내가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린 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냐면 절대평가입니다. 정말 내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들은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균등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 다 주의 한 문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의 주신 문화다. 3명이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0개를 남긴 사람, 5개를 남긴 사람, 하나도 안 남긴 사람 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한 문화. 자, 여기서는 뭘 말합니까? 주어진 모든 도구들은 다 주의 것이다. 내 생명까지도 주의 것이다. 내 재산도 주의 것이다. 내 자녀도 주의 것이다. 너무 자기 것이라고 고집하면 힘이 들어가서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이건 내 통장에 들어있으니까 이건 내 거야. 그날에 그 생명 취하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주인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돈에 대해서도 나는 청지기. 그래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여러분, 주인의 돈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전 모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기보다는 얼굴에 고생하는 흔적이 자자해서 빚만 많은 것 같으네요. 아닌데 월말에 빠져나가는 거. 여러분, 이 빚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내게 통장에 돈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청지기적인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저것을 내가 낳았으니까 저건 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자식들이 말을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잖아요. 다른 것은 말 안 들으면 버리기라도 하는데 이건 자식은 버리지도 못하고 참.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안 될 때는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내려놓으라는 주님의 신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주님께서 나보다 더 잘 교육시켜 주시고 훈육하시고 다 하세요. 왜 내가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늦게까지 돈 벌고 주일까지 범해 가면서 돈 벌어서 자식을 먹이고 왜 그렇게 합니까? 중학교까지라도 무상교육이면 돈 안 낸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왜 자녀들을 키우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학원을 보내면서 안 되는 아이들을 억지로 그냥 가르쳐서 그냥 주입식이에요.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구겨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니까 교육비가 들잖아요. 무상교육인데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라 돈 하나도 안 들었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준 것 아무것도 없어요. 스쿨버스도 공짜지. 점심도 공짜였나? 기억이 안 나네. 공짜지. 뭐 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
미국 가자마자 6개월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 갔는데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용돈을 나는 준 적이 없어요. 나는 왜 자녀들에게 돈이 들어간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결혼식도 마찬가지고. 식구들 모아서 함께 그냥 조촐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 딱 끝. 그럼 싸울 일도 없고 예단이 누구 많이 받았느니 적게 받았느니 할 필요도 없고. 욕심입니다. 전부 욕심이에요. 청지기적인 개념을 가지십시오. 내 것이 아니다 생각하면 자식도 좀 놓을 수 있고 물질도 놓을 수 있고 다 놓을 수 있는, 전부 내 거야 이거. 자,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그리고 딱 붙잡고 있으니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넌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 여러분 내면을 잘 이 시간에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열 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상상이 안 되죠. 10개 문화를 남겼는데 기껏해봤자 6개월 치잖아요. 근데 10개 문화를 가지고 10개를 남겼는데, 한 개를 가지고 10개를 남겼는데 열 고을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열 문화와 열 고을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문화가 100일 임금이면 열 문화는 1000일입니다. 열 문화는 1000일. 3년이죠. 3년 정도의 노동력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수고에 비해서 하늘의 상급은 엄청나게 쏟아부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문제는 이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면류관이 말입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상급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였던 성도가 왕의 신분으로 승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천년왕국 통치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문화를 남기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20절에서 24절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사람 모두가 다 주의 문화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문을 남기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는 땅에 묻어두었다, 누가는 수건에 쌓아두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똑같습니다. 당시에 돈을 보관하는 방법이 수건에 쌓아두어서 감춰두거나 아니면 땅에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처럼 지폐가 아니었어요. 은이나 금이었으니까 땅에 묻어두어도 썩지 않았을 겁니다. 경제적 이익을 전혀 남기지 않는 부하 직원을, 그런 사람을 리더는, 주인은, 오너는 그냥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이 남기지 않고 쌓아두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을 성적,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은 저속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부부관계에서 경험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바로 예수의 생명이 있게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나를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지도받는 그런 삶이에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인을 아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이렇게 부부관계처럼 밀접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자신의 주인을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잘못 생각한 거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인이 너무 엄하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자, 원어에 아우스테르스라고 나와 있는데 엄격하고 날카롭다. 주인이 엄격하고 날카롭다. 당연하죠. 우리 주님 심판장으로 오시는 주님은 양날 가진 칼, 주님의 입술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양날 가진 칼, 심판장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심판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주인의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문화를 받을 때부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문을 남길 생각보다는 주인의 비위를 거스르지 말아야지. 이것을 어떻게든 잘 쌓아두었다가 어떻게든 잘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주인이 오면 그대로 주인 것이니까 그대로 돌려줘야지. 악한 생각입니다. 방임하는 쪽으로 생각을 굳혀버린 겁니다. 이건 처음부터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밭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 밭이 틀린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밭과 그렇지 못한 밭은 틀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의 비유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냥 쌓아두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두 눈과 두 발과 두 손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요. 이 손과 발로.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외침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있고 눈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사, 그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무슨 은사가 더 필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더 큰 은사를 필요로 합니까?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두 발 있고 두 손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문을 남길 수가 있는데 무엇을 내가 주님 앞에 더 큰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눈이 가난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내 귀가 그들의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저는 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총동원 주일날 100명씩 전도하고 그랬는데 그 전에 제가 본 것이 있어요. 환상 가운데 뭘 봤느냐면 제가 가방을 들고 교회를 가려고 나오는데 동네 골목마다 사람들이 제가 지나갈 때마다 아우성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지나가니까 나를 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면소리 들리십니까? 온 세상에서 부르짖고 있는 외면소리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한테 살려주라고 그러지 말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저 사람들 때문에 못 가요. 밖에 보니까는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마귀들이 다 집집마다 지키고 있어요. 마귀가 집집마다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예수 믿는 가정에도 지키고 있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마귀가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못 나오는 겁니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다 물리쳐 주겠다고. 그 말을 하고 나서부터 저는 하루도 집에서 쉰 적이 없어요. 눈만 뜨면 가방 들고 정말 잊었듯이 다 뒤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가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 물었던가 봐요. 예수 믿으시라고. 어느 교회에서 오셨냐고. 그래서 봉천교회, 봉천성결교회 제가 섬겼어요. 봉천성결교회에서 나왔다고. 봉천성결교회 그 양집사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하도 나를 찾아와서 내가 귀찮아서 내가 이사 간다. 그 사람은 이사 가서 예수 믿을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은사를 주셨어요. 봉사가 되어봐야 정말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두 다리를 쓰지 못하고 병원에 있어봐야 이제는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입을 다물어봐야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소리를 지를 수 있을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걸어갈 수 있을 때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인에 대한 그 사람의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주인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고리 대금업자로 생각을 했어요. 엄한 사람이고 동시에 이기적인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노력은 없이 다른 사람의 대가를 대신 취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이상의 것을 착취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당시의 악덕 고리 대금업자 그리고 악질적인 지주계급이 실제적으로 농민들과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땀을 열심히 흘렸지만 그 결과물이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미가서 2장 2절 그리고 3장 2,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깎아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와 같은 사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악한 종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 악한 종의 의미는 뭐냐면 원어에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포네로스는 병들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즉 죄에 오염되어 있는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병들어 있는 사람은 병든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자기의 생각의 범위 안에서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병든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병든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이 병들었고 하나님도 병들었어요.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요즘 저는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참 놀랍다는 것을 원래는 알고 있었지만 항상 습관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주님의 사랑이 참 감사합니다. 감사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하나님, 내 질병도 고치지 못한 그런 하나님, 내 외침을 듣지 못하는 그런 바로 귀가 먹은 하나님, 보지 않는 눈이 멀은 하나님.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은 눈도 멀고 귀도 먹고 주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목석 우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실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 어떤 사람에게는 no. 밭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무노동으로 이윤을 얻으려 했다면 주인에게 은행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 아닌가. 취리하는 자들은 당시에 돈을 보관해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환전, 오늘날 바로 환전하는 사람들, 머니 익스체인저입니다. 이런 사람들, 환전상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국제금융그룹이나 이런 돈놀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차라리 맡겼더라면 이자가 그래도 생겼을 것 아닌가. 차라리 너 말고 말이에요. 차라리 너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처음부터 선택했더라면 이자가 나왔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은행에 맡겼더라면 이문이 남겼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70억의 인구 가운데서 우리를 이슬람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아랍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불교인으로 태어나게 하니 심지어는 불교 가정에서도 나를 미리 구원하셔서 이단 그런 가정에서 심지어는요 저는요 신들린 어머니가 신접한 그러니까 어머니가 무당이에요. 전대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신이 내려와서 묶여있는 걸 봤어요. 그러나 1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 나갈 때에 완전히 그 신내림이 물러가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문화를 좀 남기라는 게 아닙니까? 빼앗기지 말고
나중에 뒤쫓아오는 사람에게 빼앗기지 말고 기왕에 좋은 것을 받았는데 왜 빼앗기느냐는 거예요. 자, 이익을 남기지 못한 종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한 문화 그까지도 빼앗겨버립니다. 누구에게? 10문화 남긴 자에게 빼앗겨요. 천국은 침략하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경제 용어가 통하고 있어요. 돈이 돈을 벌어주고 있잖아요. 부익부입니다. 부는 부를 가져다 줘요. 가난한 사람은 더욱 부자들이 착취하는 동안에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는데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밭, 그 밭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많은 이문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결국은 영벌입니다. 결국은 영벌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고 하나님은 떠나가죠.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있는 것도 빼앗겼어요. 그는 왕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접신하는 사람 무당 불러서 그에게 묻고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은총받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다윗에게 빼앗겨버리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나란 씨의 아들과 함께 4명의 남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처참한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다윗에게 빼앗겼습니다.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말씀 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고 빼앗는 저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침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사들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한 문화씩은 그래도 다 받았습니다. 10문화를 남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